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이탈리아와 겨루었던 16강전이었습니다. 그 경기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경기를 이기고 우리나라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안정환 선수가 연장전에 골든골을 성공시킨 역전승의 짜릿함 때문입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불과 3분 만에 우리나라에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페널티 라인 안쪽에서 이탈리아 선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키커는 안정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함으로써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 페널티킥의 실패로 경기의 흐름을 빼앗긴 우리나라는 전반전 18분 만에 이탈리아에게 한 골을 허용하면서 1대0으로 끌려갑니다. 경기는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는데 경기 2분을 남겨둔 상황에서 설기현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1이 되어 연장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장 전후반 30분의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갔을 때 3분을 남겨두고 이영표 선수가 크로스한 그 볼을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결승골을 연결시켜 우리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8강에 오르게 되고 온 국민을 열광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경기가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히딩크 감독의 뚝심과 전술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초반 페널티킥을 실패했을 때 안정환 선수를 교체할 수도 있었습니다. 페널티킥 실축에 대한 책임도 그렇거니와 그렇게 큰 경기에서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안정환 선수가 받을 심리적 압박감을 생각하면 어쩌면 경기에서 교체해 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안정환 선수가 실축했을 때 관중석에서 실망하는 소리와 아우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히딩크 감독은 안정환 선수를 경기 117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뛰게 했고, 그에 대한 보답인 양 안정환 선수는 승리의 마침표를 찍는 골든볼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만일 히딩크 감독이 군중들의 아우성에 휩쓸려 안정환 선수를 중간에 교체했다면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8강에 오르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안정환 선수를 교체할 것이냐 아니면 경기 마지막까지 뛰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히딩크 감독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환 선수를 교체하지 않고 그 경기에서 졌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감독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놔둬보자 라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때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 책임이 무겁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내 선택한 결과를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선택에서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무언가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각오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든 선택한 이후에는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때론 아쉽고 아까울지라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요즘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대학 수험생이요, 한 대학에 합격했다면 그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대학에 갈 것이냐 아니면 한 해 더 공부해서 다른 대학에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 대학에 합격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여러 대학 가운데서 한 대학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까울지라도 포기해야 됩니다. 둘이나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나 다른 나머지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걸 포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고 선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들려진 말씀입니다.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멸망당할지 모른다는,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사상자가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남유다에는 거대 제국 아수르와 맞서 싸울 만한 어떤 힘도 군사력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아수르가 군대를 정비해서 유다를 침공해 온다면 유다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추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과 죄악에 이끄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이제 하나님을 선택할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들의 살 길을 찾겠다고 애굽에 손을 벌렸습니다. 전통적인 강호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 제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게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세계는요, 아수르 제국의 서진 정책으로 인해서 약소 국가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강대국에 붙여서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서 힘을 바탕, 뒷배를 가져야 된다, 이런 강한 생각을 가지고 강대국과 동맹을 체결한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유다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때도 거세게 몰아치는 아수르 제국과 대항하여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이걸 고민하다가 아하스가 선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겁니다. 아수르와 가까이 지내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면 아수르 공격받지는 않으리라, 이런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아람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로부터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여러분,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펴며 아수르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은커녕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고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그게 바로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다의 지도자들은 반아수르 정책의 일환으로 애굽과 동맹을 맺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유다의 우방으로서 오랜 동안 근동의 패권자로 군림했던 고대 제국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그런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서진 정책을 펴서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 거라, 충분히 아수르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위기에 벗어나려 하는 것은 인간적인 계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열방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인간의 잔머리를 아무리 굴려대고 그래서 강대국 어느 한쪽을 붙잡으려 한다 하더라도 그게 유다가 살아남을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역사를 통해 그걸 경험했습니다. 오래전이 아니라 불과 한 세대 전에 아하스 왕 때 강대국 아수르의 손을 붙잡고 아수르의 편을 들고 아수르에게 잘 보이면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도움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고 유다가 아수르 왕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과 또 고관들의 집에 있던 모든 금은보화를 다 걷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생존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이미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힘써야 될 것은 강대국 눈치를 보면서 아수르 편에 들어야 되느냐, 애국과 손잡아야 되느냐, 이걸 궁리할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길로 가야 된다. 이게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 길을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유다는 그런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냐 아니면 애굽이냐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강대국의 손을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결코 너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애국과 손잡으면 그들에게 너희에게는 수치가 될 거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할 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이사야 3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겠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끼지 않고 깨트려 버리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럼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대한 두 강대국 바벨론, 아수르 제국과 애굽 사이에 낀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래서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으면 멸망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버리고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이 힘을 얻는 길입니다. 강대국의 힘을 빌어야 힘이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볼 때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지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약한 자라도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가 어리석을지라도 세상의 지혜로운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어느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고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유다가 살아남을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금 위급한 것 같습니다. 곧 아수르가 쳐들어와 나라를 집어삼킬 것만 같습니다. 세계 정세가 다급하게 돌아갑니다. 어찌해야 될지 몰라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는 말씀까지 선포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스라엘 백성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를 행하고 바른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지금은 불공평한 시대처럼 보입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고 편법을 행하는 자가 형통한 것 같아 보입니다. 정의롭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 손해보고 억울하게 당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다. 불법과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 통곡하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조금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좀 늦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강대국 손에 빌어 난국을 헤쳐나가야만 한다는 그런 현실적 대안과 싸우기 위해 용기가 필요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의 꿰매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불의하고 두려운 마음과 싸우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조급하고 초조한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안과 초조함, 주변 환경의 압력으로부터 나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 그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게 있는 무력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기다림의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애굽이나 아수르 제국과 같은 눈에 보이는 어떤 방법, 어떤 힘으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린다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가장 큰 용기는 기도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대림절을 맞습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 그게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기다리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교만을 물리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평하는 마음을 거부할 용기를 가지고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조급함과 초조함 대신에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느긋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에도 나의 조급함과 초조함을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기다린다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로 카바입니다. 이 카바라는 동사에서 소망을 뜻하는 티크바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이 티크바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동족을 버리고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된 겁니다. 그 라합은 정탐꾼을 도와준 대가로 여리고 성이 점령당할 때 그와 그의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정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은 자기 가족들을 다 집안에 불러 모아놓고 그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야 합니다. 그 붉은 줄을 보고 그와 그의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정탐꾼이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의 가족들, 그 붉은 줄을 매단 그 집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고, 결국 그 라합은 유대인과 결혼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라합이 창문에 매단 붉은 줄, 그걸 가리키는 말이 티크바,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라합이 자신의 창문에 매단 붉은 줄, 그것은 그녀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오실 날, 그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 그런 기대, 소망을 라합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그 줄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줄은 가나안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줄이기도 합니다. 그건 용기입니다. 가나안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가나안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다림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젊음, 힘, 능력 모두 사라짐에도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은 용기였습니다. 때로 그 용기가 꺾일 때 그에게서 이스마엘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기뻐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오늘날까지 세계 역사에 암흑을 만들어내는 이스마엘이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기다림이 결국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여러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아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애굽의 정예의 부대가 뒤쫓아올 때 불안하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잠잠히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대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흐르는 시대 속에서 이 시대에 뒤처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신앙의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바쁠 때일수록 기다림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만족, 즐거움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더더욱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용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기도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다림 후에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기다릴 용기를 가지십시다. 바쁠 때일수록 기다리십시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기다릴 용기를 가지십시다. 기다림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